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자, 창세기 16장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가 자식을 계속 낳지 못하자 이제 사레가 자기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남편에게 첩으로 줌으로 인해서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창세기 16장의 이야기는 사실 참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기다렸다면, 좀 더 인내하고 또 기다릴 줄 알았다면 더 좋았을 것을, 그렇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조급함 때문에 결국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보긴 했지만 사실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사레를 통해서 낳은 이삭의 자손들과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이제 역사 가운데 두고두고 서로가 서로의 대적이 되어지는 그런 아픈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 선택은 그들 자신의 미숙함 때문에 빚어진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가정뿐 아니라 그 자손들이 얼마나 많은 아픔들을 겪게 되는지를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살피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아브라함의 망각, 잊어버림 혹은 착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른 바 있습니다.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식을 많이 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난 후에도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너의 자손들이 땅의 티끌같이 될 거다, 그리고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무별과 같이 될 거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여러 차례 들려주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창세기 15장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니 아브라함과 사레가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다릴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3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사레가 자기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었다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내려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산 지도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10년 동안에 자식이 많아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땅의 티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한 명도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있으니 1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은 감감무소식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잊어버렸던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착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사레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여종 하갈을 당신에게 줄 테니 이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읍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세계에서는 부인이 자식을 낳지 못하게 되면 여종 중에 한 사람을 첩으로 주고 그에게서 낳는 자식을 양자처럼 자신들의 호적에 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레가 남편에게 여종 하갈을 첩으로 줄 테니 그에게서 자식을 낳자고 하는 이 이야기는 그 당시 세상에서는 관행적으로 행했던 일이니까 흉이라고 볼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종을 통해서 낳는 자식으로 티끌같이 무별같이 만드시겠다는 게 아니라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손들을 많이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인데 아브라함도 사례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착각했던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했던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아브라함은 사례의 말대로 그 여종 하갈을 자기의 첩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2절 맨 마지막에 있는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사실 이 구절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다 보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사건이 기억납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의 말을 듣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자고 이야기할 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 하와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범죄하게 됩니다. 오늘 이 16장에서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들어야 할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결국 사레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그 가정 안에 어떠한 화를 자초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하며 사람의 소리를 듣기 이전에 우리가 들어야 할 목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묻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지 마음 가운데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지 먼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조롭게 진행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사레의 말을 듣고 그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임신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자 이제 하갈의 태도가 돌변하게 됩니다. 하갈은 자신이 임신함을 알고 여주인이었던 사레를 멸시합니다. 이렇게 되자 사레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소연합니다. 내가 이렇게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지 않느냐고 원망하며 불평을 쏟아냅니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한다고 이렇게 큰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레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사레는 자신의 원통함을 호소하면서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사레가 좀 더 일찍 깨달았다면 하나님께서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고 2절에서 말씀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사레를 통해서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더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며 하나님께 물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사레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고 하나님의 판단보다 자신의 판단을 우위에 두고 자신의 생각대로 내 여종을 줄 테니 그에게서 자식을 낳자고 제안하였던 것입니다. 사레도 역시 자기의 제안 때문에 자기 자신이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삶에 힘겹고 어려운 그런 많은 일들은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과 우리 자신의 미숙함 때문에 자초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구해야 합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먼저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나에게 명하실까?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화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가정의 하갈의 일로 말미암아 사레가 이렇게 원통이 하는 모든 일들을 마음 가운데 묵상하면서 어떠한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지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유익한 판단이 될지 늘 마음 가운데 생각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조급한 마음에 이끌려 내 판단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더 기다리고 인내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레의 이 원통하다는 소리 앞에서 당신의 여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당신 좋을 대로 하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사실 이것도 엄밀히 따져보면 아브라함의 미숙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것도 사실은 성숙한 대답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실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행하였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당신의 여종이니 당신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자 사레는 하갈을 학대하게 됩니다. 이것이 결코 선한 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갈이 비록 자기 자신이 임신하였다고 여주인인 사레를 멸시하였다 해서 또 그것을 그대로 보복하듯이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는 것도 이것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의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초한 것이 결국 아브라함의 대답이었던 겁니다.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결국 이 말도 그렇게 크게 성숙한 자의 대답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갈은 여주인 사레의 학대를 받으면서 그 집에 계속해서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광야로 그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도망치는 하갈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으로 그를 만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이 16장의 말씀에서 이 7절의 말씀은 대단히 은혜롭고 또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갈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하갈을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8절 말씀에서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나님은 묻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하나님은 하갈에게 너는 사레의 여종이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갈은 여호와의 사자 천사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다시금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사실 하갈은 이 이야기를 듣고 쉽게 응답할 수 없었을 겁니다. 내가 여주인의 학대를 피해서 이렇게 도망을 왔는데 다시금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니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서 셀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네가 임신하였는데 아들을 낳을 거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갈은 이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대로 다시 여주인 사라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찾아와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히 여기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이라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곳 샘을 부엘라 헤로이, 다시 말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갈을 만나주신 하나님, 그리고 하갈을 살펴주신 하나님, 그래서 하갈이 고백하기를 13절 말씀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6장에서 우리는 아브라함도 또 사레도 하갈도 모두가 다 미숙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숙하고 불완전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갈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갈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하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곤고한 일에 빠졌을 때에,
나의 실수와 나의 미숙함과 나의 연약함 때문에 화를 자초한다 할지라도 나를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내 눈물 닦아 주시고 나로 하여금 다시금 새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다시금 나를 지도해 주시고 나에게 바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갈처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이 길을 걷게 하셨으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 늘 마음 가운데 고백하면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러니 오늘 16장 앞에서 있었던 이 모든 일들은 바로 그 1년 전 아브라함이 85세 때 있었던 일이고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가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내려갈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내려온 지 10여 년 만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10년 동안 기다렸지만 그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자손을 주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자 이러한 미숙한 판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 안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주신 약속의 말씀을 지켜가고 그 약속을 의지함에 있어서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늘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아브라함과 사레와 또 하갈이 빚은 이 어리석은 일들이 우리에게는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인지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닫는 주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하시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무별과 같고 땅의 티끌같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건만 1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가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출산을 허락하지 않자 하나님이 출산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단정하면서 결국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되어지는 이 일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들 가정 안에 화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 것을 볼 때 이러한 판단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것이 아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잊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을 먼저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도 미숙하고 사레도 미숙하고 하갈도 미숙한 모습을 오늘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또한 미숙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리석은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늘의 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일을 어떻게 행해야 할지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해 가야 할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언제나 내 판단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판단을 구하고 여호와의 뜻을 구할 줄 아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갈이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듯이 나를 살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오니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을 오늘도 살펴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간들의 미숙함과 어리석은 판단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마음에 굳게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